1970년 4월 11일 3명의 우주 비행사들을 태운 아폴로 13호가 달에 착륙하기 위해 휴스턴에서 발사되었습니다. 달을 향하여 순항하던 아폴로 13호는 그러나 지구를 떠난 지 3일 만에 우주선의 산소 탱크가 파손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승무원들과 지상의 통제관들은 이 폭발로 인한 손상을 평가한 결과 달 착륙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과제는 우주 비행사들을 안전하게 지구로 복귀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공 확률이 그리 높지 않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1차적인 문제는 아폴로 13호가 달을 돌아 지구로 향할 때 항로를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정확한 시간 계산과 그에 따른 중간 궤도 수정이 필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만일 오류가 생겨 잘못된 각도로 지구 대기권으로 진입하게 되면 아폴로 13호는 숫덩이로 변하고 3명의 우주 비행사들은 모두 죽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전력과 그 밖의 문제들을 고려하면 그 수정 작업은 결코 만만한 과제가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비행사들은 휴스턴 통제센터의 통제관들과 협동 작업을 통해 39초간의 추진 분사를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과정을 통해 우주선은 귀환할 수 있는 정확한 궤도로 들어오게 되고 마침내 태평양에 안전하게 착륙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주 탐험의 세계에서 궤도를 수정하는 것, 이것은 비행체가 계획한 목적지에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정교하게 조정하는 작업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 여정의 세계에서도 이러한 궤도 수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영적 삶을 재생시키고 방향을 수정하며 다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아주 어릴 적부터 보통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고 어디든 갈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어떤 목표도 달성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한 자라났습니다. 저 역시 오래전 이 같은 멋진 신화를 가슴에 품고 인생을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런 신화를 조금씩 갉아먹고 우리의 꿈을 무너뜨리고 맙니다. 굉장한 기대가 많이 부풀어 있던 인생이 이제는 겨우 의무를 다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은 신앙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설교자들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금방이라도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처럼 말합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인간적인 제약이든지 극복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권능이 실제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믿기만 하면 최고의 영적 성숙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우리가 흠모하는 영적 거인들의 수준의 버금가는 자기 절제, 겸손, 자족, 지혜 등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모든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상태, 곧 그분과의 완전한 교통을 체험하는 단계에 이를 것을 진실로 고대합니다. 이런
꿈과 갈망은 과거에나 현재에나 굉장한 기대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대감은 언제나 환상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이런 영역 가운데 하나에서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믿고 싶은 바로 그 순간, 바로 그런 바람은 순식간에 깨어지고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변화되는지에 대해 항상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화라는 주제는 제가 아는 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거듭남으로 표현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바울이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표현 모두 삶이 변화될 수 있고 변화되어야 함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앙에 대한 나의 깊고 깊은 의구심은 과연 참으로 사람이 변화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단 하나의 질문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젊은이들의 세세한 감동적인 간증을 들으면서 함께 기뻐하며 감동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그 회심의 이야기, 삶의 변화와 변혁의 이야기, 지금껏 저는 많은 간증들을 들었으며 그 간증들로 인하여 감동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몇 년이 지난 지금 그들이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지에 대하여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자주 처절한 패배를 현실의 삶에서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꿈이 깨어지는 참담한 실패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변화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거나 내던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어리석을 뿐 아니라 인생을 변화시키는 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과 분명 일치하지 않습니다. 종종 우리는 운전 중에 대형 자동차 사고를 목격하기도 하고 사고 현장을 지나가기도 합니다. 부딪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자동차의 파편들과 완전히 찌그러져 수리가 불가능한 자동차의 모습을 종종 목격합니다. 이런 사고를 목격하거나 사고 현장을 보면서 나 자신을 포함해서 무엇인가에 부딪혀 와해된 수많은 인생을 생각해 봅니다. 한 번의 실수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평판과 경력을 날리게 되고 한 번의 잘못된 판단으로 재산을 날리고 잘못된 오해로 쌓았던 모든 관계들을 날려버리는 파괴된 인생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순간 우리의 모든 소망, 꿈은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두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수리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어두운 순간은 비단 개인적인 삶의 와해의 순간만은 아닙니다. 제가 관찰하기로는 우리의 인생이 어두워지는 순간은 중요한 내 삶의 목표에 있어서 기대했던 것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결론을 내리며 실망하는 순간입니다. 한때는 도전적이었고 열정도 있었지만 이제는 매일 출근하면서 은퇴하려면 몇 년이나 더 이 일을 해야 하는지 여러분 생각하고 계시다면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위기에 있음을 보여주는 사인입니다. 한때는 개인적인 성장과 섬김의 비전으로 충만했던 역동적인 믿음이 펑크난 타이어처럼 주저앉아 버리고 영혼의 성장은 멈추고 채워지지 않은 공허가 마음에 밀려 들어온다면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교회에는 실망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의 더 좋은 제자가 될 역량이 부족하다고 느껴 실망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교회 경험에 실망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자들과의 인간관계에서도 실망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궤도 수정이 필요한 순간이란 말입니다. 어렸을 때 제가 본 어른들 정말 훌륭하게 보였어요. 그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어른이 되면 나는 어떤 모습일까? 저분처럼 저렇게 훌륭해질까? 그런데 이제 조금 어른이 된 지금 나는 나의 성품, 습관, 개인적인 행위 등에서 여전히 방향을 바꿔야 할 여러 면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것들로 인해 실망하거나 변화가 불가능하다고 여기지도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를 악물고 결단함으로써 많은 변화가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살을 빼고 빚더미에서 벗어나고 좋지 않은 버릇을 고치고 담배를 끊고 문제투성인 결혼관계를 바로잡고 일하는 습관을 바꾸는 등의 일은 얼마든지 우리가 애씀으로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종류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 깊숙이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육신적 나이와 관계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입니다.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이 나이에 이 정도 나이가 되면 뭔가 좀 성숙하고 뭔가 좀 괜찮고 좀 흠이 없을 만한 그런 나이가 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여전히 우리는 모자라고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여전히 새롭게 되어야 할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 우리의 인생이 어느 시점에 있든지 새롭고 다른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믿습니다. 변화가 불가능하다고, 변화가 필요 없다고, 지금도 충분하고 좋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어야 하며 변화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제와 똑같은 삶을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면서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변화는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변화를 넘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는 변화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는 변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변화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는 우리의 삶의 영적인 깊이와 능력 면에서 철저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한 단계 전진하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 점에 있어서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그의 본토를 떠나는 것으로부터 22장의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순간까지 아브라함의 생애야말로 인생의 궤도 수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라고 생각합니다. 최정점에 서 있는 변화된 믿음의 챔피언이 어떻게 태어났는가를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대부분은 아브라함이 왜 모리아산 꼭대기에 있게 되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우리를 전율케 하는 장면입니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이 두려운 시험을 통과하며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삭을 칼로 내리치려는 순간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Now I know. 내가 이제야 알겠다. 내가 이제야 알겠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야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는데 100년의 세월이 걸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모습,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신뢰하는 그 모습, 여러분, 이것은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거기까지 오는 데는 10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지난 100년의 생애 동안 무언가 깊고도 놀라운 변화가 그의 인생의 궤도 수정을 통하여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부르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나의 보호하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이런 찬미를 요새 잘 부르시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아마 우리에게 전보다 훨씬 많은 보화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에서 모든 것이 그렇듯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배우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까?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은 오랜 세월에 걸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삶의 변화에서 우리를 위한 최상의 궤도 수정의 모델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은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것은 아브라함에 대한 창세기 기록 중 제일 처음 나오는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세계에서는 지금까지 떠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떠난 것 자체에 대해 생각해 본 사람도 없었습니다. 감히 떠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떠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떠나라는 것인가?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것은 매우 총체적인 명령입니다. 본토를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비집을 떠나라. 본토는 친숙한 곳입니다. 친척이 있는 곳은 안전한 곳입니다. 아비집은 존재의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모두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되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사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에서 순례자가 아내와 자식들을 뒤로 하고 뒤에서 부르는 소리를 손가락으로 귀를 막은 채 계속 뛰면서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고 외치며 떠나는 모습, 이것은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난 것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 철로 역정의 순례자의 이야기가 가리키는 것은 본격적인 삶의 변화에서 첫 발자국은 그것이 어떤 종류이든지 포기하는 것, 곧 떠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포기하는 것, 떠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내려놓는 것. 그 집착을 내려놓는 것.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내려놓는 것. 내가 그렇게 생명처럼 아끼는 그것을 내려놓는 것. 며칠 전 암과 싸우는 내가 형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형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형, 어때? 견딜만해? 지금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Nothing.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없어. 우리는 중요한 게 많은 사람들인데, 우리는 붙잡고 있는 것이 많은 사람들인데,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없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다 내려놨어. 그의 인생에 나는 새로운 궤도 수정이 일어나는 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 나이가 되어서 이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떠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려놓는 것, 그거 쉬운 것 아닙니다.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어떻게 잡은 건데? 어떻게 얻은 건데? 이것을 내려놓는 어려워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떠나기 위해서는 깊고도 강력하게 붙잡는 힘을 뿌리쳐야 하는데 그것도 완전히 뿌리쳐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롯의 처가 그렇게 된 겁니다. 떠났다가 돌아가면 안 됩니다. 떠나고 나면 항상 돌아가고 싶은 유혹에 직면합니다.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떠나는 여정의 목적지는 아브라함에게서 하나의 신비였습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막연해요. 만약 떠나는 것이 순종의 행위라고 한다면 미지의 목적지로 기꺼이 향하는 것은 신뢰의 행동입니다. 결국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전적인 순종과 신뢰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아브라함은 배우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영적 특성을 본래부터 갖고 있던 인물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잘못된 결점과 의심과 두려움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삶의 궤도 수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궤도 수정은 떠남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떠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에는 여러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고향을 떠나면서 생긴 상처들, 자녀 생산의 문제를 나름대로 해결하려다가 생긴 상처들, 롯과 헤어지기로 결정할 때 자신의 아내를 누이 동생으로 속이면서 생긴 상처들, 또한 롯을 비롯한 자기 백성과 관련된 사업상의 결정을 내릴 때 그에게 지혜가 필요했었고, 소도시의 왕들을 대상으로 전쟁을 치를 때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아들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야말로 그의 신앙 여정의 궤도를 다시 점검하고 재수정해야 하는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궤도 수정은 모두 이와 유사한 떠남과 함께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 여정에는 큰 떠남이 있고 작은 떠남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큰 떠남이 우리가 나를 붙잡고 있던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 하나님을 향하여 인생의 방향을 수정한 일이라고 한다면, 작은 떠남은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핥히고 하나님의 목적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에서부터 떠난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빚어지는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라는 바울의 말처럼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날마다 삶의 변화를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이며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부버는 사람은 한 그루 나무와 같다고 말합니다. 나무 앞에 서서 그것이 어떻게 자랐는지 또 얼마만큼 자랐는지 끊임없이 관찰하더라도 보이는 것은 전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항상 그 나무를 돌보고 가지를 쳐주고 해충으로부터 보호해주라. 그러면 때가 되면 성장할 것이다. 사람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사람에게 필요한 전부는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번성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시간마다 그가 얼마나 자랐는지 살펴보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뚜렷해지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이 사람이 작은 나무에서 이제는 거대한 나무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안식일 오후 패스파인더 활동의 일환으로 불암산 헬기장까지의 가족 등산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늦가을 불암산의 정취도 느끼고 또 유년반 가족들과 함께하고 싶은 생각에 그 산행에 합류했습니다. 헬기장에 도착해서 숨을 고르고 기왕 여기까지 왔으니 오랜만에 저 정상까지 다녀와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정상 근처에는 안전하게 계단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문득 정말 오랜만에 여기에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단 만들어 놓은 걸 처음 봤으니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안식일의 산행을 떠올렸습니다. 사실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동안 특히 마지막 구간은 많이 힘들었습니다. 자녀들을 데리고 산을 올라가는 아버지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과 더불어 이삭을 데리고 산을 오르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산 꼭대기로 가는 동안 그가 얼마만큼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을까?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아브라함을 새로운 각도에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나 역시 그와 유사한 목적으로 거기로 부름 받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어떤 것을 산으로 가져가라고 하실까? 오늘날에도 자신의 이삭을 바치기 위하여 기꺼이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력과 재정, 건강, 직장, 학식, 지위 등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중요한 것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언젠가 우리도 산 꼭대기로 소환될 것입니다.
이런 명령이 내릴 때 나는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 요한복음의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 그분을 따랐던 제자들이 보여준 반응 중 하나였습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렇다면 나는 과연 아브라함이 겪은 그런 삶의 변화를 경험한 다음 이 시대에 믿는 자의 조상이 될 수만 있다면 기꺼이 그의 신앙 여정을 따라갈 의향이 내게 있을까? 정말 있을까?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 산에 오르는 것은 특권이라고 이 시간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도 시몬 베드로의 대답처럼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라는 대답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떠나가라는 부름을 받을 때 주님의 목소리에 즉시 순종하고 그분의 숨은 목적에 익숙해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에 궤도 수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 밖에 계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 안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언젠가 우리의 귀에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는 음성이 들려오기를 기다리며 오직 그 지점, 그 목표를 향하여 우리 삶의 중간 궤도 수정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이러한 내려놓음에, 우리의 떠남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